자, 고린도전서는 13장을 이렇게 펴 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필리핀 쪽에 태풍이 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9월 말인데 요때쯤이면 추수할 때잖아요. 열매를 거둘 때인데 한국에도 요때 뒤늦게 찾아온 태풍으로 말미암아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일들을 접하면 얼마나 힘들까. 참 농부들이 1년 농사를 망치고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미디어나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도 속이 상합니다. 근데 영적인 면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지금은 이제 열매 맺을 때예요. It's about time. 그런데 꼭 태풍 만난 과수원처럼 이제 영글어가는 그 열매를 따야 하는 그 시기를 놓쳐서 그냥 나뒹굴도록 떨어져 있는 그 설 익은 열매들, 그래서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설 익은 열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그저 그런 상태에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속상하고 1년 농사를 망친 것만큼 그 이상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의 영성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즉 성숙과 열매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면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우리가 이미 옛날에 살펴보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의 명단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the cowardly,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흉악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이런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좀 끔찍한 표현인데, 그래도 거짓말, 우상숭배, 점술가, 음행하는 살인자가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시비를 걸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지옥 가는 소위 그 리스트 작성에 제1번으로 꼽힌 자가 누구냐면 두려워하는 자, 영어로 the cowardly, 다시 바꿔서 번역을 하면 겁쟁이가 지옥 가는 리스트 넘버 1으로 뽑혔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아니 그러면 눈 큰 소녀들은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눈 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명단 넘버 1으로 꼽힌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게 왜 제일 넘버 1으로 이 리스트 작성에 꼽혔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가면서 답을 좀 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의 책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글을 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mercy와 하나님의 능력, 파워를 사모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거룩, holiness를 사랑하는 것은 완전 두 개의 별개의 것이다. These are two separate things. 다시요. 이게 잘 안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사모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것은 두 개의 별개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기 목회할 때 항상 어떤 거를 민감하게 염두에 뒀냐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갈 백성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항상 민감하게 가려냈어요. 그거 꼭 좀 가려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면에서 이야기하는데 가짜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비, mercy와 power, 능력만 사모하는 사람은 가짜래요. 이 가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하심,
순결하심,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이 거룩을 사모할 수 없대요. 아쉬우니까 하나님의 능력 사모해요. 부족하니까 주의 사랑, 자비로 좀 채워달라고 간구도 해요. 그러나 아쉬울 때나 찾지, 자기 삶이 편하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온전하심, 절대성, 완전 무결 순결하심, 정의로우심,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을 절대로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는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민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하고 만나고 좀 얘기하면 반드시 이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알고 저한테 오십시오. 그리고요, 제가 신통방통해서 그거를 가려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압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가 차 있으면 예수가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툭 건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이 출렁거려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무슨 엑스레이 눈을 가져야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는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위를 가린다는 면에서 실은 오늘 이 사랑이라는 이 열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열매. 근데 이 열매가요, 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의 열매를 늘어놨는데, 그 영어로도 그렇지만 원어를 봐도 이 성령의 열매는 the fruit, fruits 하고 s가 붙은 복수가 아니라 the fruit, 단어 단수로 썼어요. 9가지의 열매니까 the fruits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the fruit에 9가지 측면의 모습을 그려낸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딱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 목사님, 나는 이 희락, 요 화평, 요거는 내가 자신 있습니다. 내가 원래 낙천적이라서 이거는 자신 있어요. 그런데 오래 참음, 절제, 이건 전 자신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나는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즐거우니까, 그것이 결단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9가지라는 말은 한 열매의 9가지 측면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 9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다 가지고 다 공유해야 the fruit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가을 영성의 열매를 위한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가 아까도 얘기한 것은 진위를 가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뭔가 행해야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 요즘 식으로 하면 나 목사였습니다, 그 뜻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I never knew you.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나 이런 일도 했습니다, 이런 큰 일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떠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마태복음 7장 18절에 그 답을 주고 있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매를 보고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랑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지난번 명랑운동회 때 사랑팀이 응원 프레이즈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막 응원하면서 옆에 있는 믿음 소망팀을 얕잡아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랑은 믿음하고 소망하고 이게 비교해 보니까 사랑이 제일 키가 크더라. 그러니까 소망, 믿음 너희들 어디서 명함을 내밀고 그래? 죽어지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랑이 왜 제일이냐면 우리의 진 면목을 밝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짠가 가짠가를 밝히는 데 있어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우리의 진정성을 밝히는데 가장 효과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장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지난주도 얘기했죠. 저도 방언 받고 싶어 가지고요, 뭐 방언 학교를 가지를 않나 그랬잖아요. 부러운 걸 받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이 뭐냐? 잡음이요 소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한 사람이죠. 예언도 하고 말씀을 통달했습니다. 거기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산을 옮깁니까? 산을 옮긴 거 보셨습니까? 요즘 산을 많이 옮겨요. 골프장 만들기 위해서 산을 그냥 깎아버려요. 산 옮겨버려요. 고린도 교회는요, 재력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산을 옮기는 이 능력은 재력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틀림없어요. 즉 굉장히 교회에 기부금을 많이 냈어요. 헌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라고 그랬어요. 기부금을 많이 내서 기여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한 거라면 그게 무엇이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어로 nothing, zero란 말이에요. 빵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도 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랑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너의 영적인 점수는 1점도 아니고 2점도 아니고, 아니 60점은 말도 안 되고 빵점, you are nothing. 심지어는 내가 네게 있는 것 모든 것으로 구제를 했어요. Mercy Ministry.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데 그것을 사랑 없이도 하나 봐요. 사랑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내놨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It doesn't count. 하나님의 계산기에 들어가지 않는 It doesn't count. 가짜라는 거예요.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척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빵점. It doesn't count.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우리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제1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랑이 뭘까요? 가슴이 뭉클거리는 것, 코끝이 찡 하는 것, 뭐 옛날 어른들 눈물의 씨앗. 사랑이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임재범의 만남, 이 노래 아세요? 노래 부를 뻔했네. 내게 사랑은 아름다운 상처, 내게 사랑은 달콤한 아픔. 내 가슴 속에 뛰어든 날부터 나의
모든 것 차지한 사랑. 내게 사랑은 아름다운 상처, 달콤한 아픔. 좀 역설적이잖아요. 아름다운데 상처고 달콤한데 아프대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썼는데, 자, 여러분에게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어떻게 정의하고 싶습니까? 수많은 단어들과 수많은 형용사들과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겪어왔던 다양한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첫 번째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첫 단어를 사랑의 정의로 사용했어요. Love is long, long, long suffering. 오래 참고. 싱거워요? 좀 멋있게 시적으로 좀 표현하지 못하고 아주 원색적으로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떼지 아니하고 그대로 오래, 아주 오래 참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해요. 어쩌보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해요. We love lovable. 그것이 어쩌면 보편적인 사랑의 행태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러버블해지려고 그래요. 사랑스러워지려고 그래요. 미인을 뽑는 여러 가지 행사들 보면 그 미인이 누가 미인이냐 숫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인터뷰하는 기술로 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해서 숫자를 매깁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 보면은 우리 시청자들만 볼 수 있는 점수가 여기 짱 뜨잖아요. 뭐 91점, 뭐 88점 이런 거 뜨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몸매도 나오잖아요. 33, 23, 33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러버블해서 사랑받을 만한 모습일까요? 정말 그렇게 숫자 그 방정식 같이 딱 하면은 확 사랑이 확 오는 건가요?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싱 교수가 아주 재미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시대를 따라 미인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디즈니 영화 보세요. 백설공주는 굉장히 통통해요. 옛날에는 통통한 게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대에 따라 미인은 달라지지만 비율은 일정하다고 얘기하면서 아주 재미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체중에 관계없이 허리와 히프의 비율이 0.7일 때 가장 매력적이고 미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미술적으로 아름다운 얼굴의 기준은 눈의 길이와 미간의 거리와 코의 가장 넓은 부분의 폭이 같아야 미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 폭이 전체 얼굴 폭의 5분의 그 다음에 아름다운 신체의 기준은 머리의 이 세로 길이가 이 신장의 곱하기 8배 하면 신장 키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팔등신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팔 길이는 머리 길이의 3.75배, 하체의 길이는 머리 길이의 4.5배, 미간의 거리는 평균 66mm, 눈의 가로 세로의 비율이 8:3이어야 미인의 눈이라고 합니다. 코는 오똑한 편이 좋고요. 폭이 좁고 높으며 코끝이 약간 들린 게 미인이라고 합니다. 콧구멍의 날개는 얇고 작아야 하고 코와 이마가 이루는 각도가 125도에서 130도, 코와 입술의 각도는 95도에서 100도가 돼야 미인이라는 거예요.
then you become lovable. 야, 재미나는 논문이 있구나. 그래서 요거를 카피해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내가 마침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절호의 기회다 싶어서 자를 들고 재기 시작했어요. 막 맞춰 이거 보면서 몇 대 몇 막 했는데요. Guess what? 하나도 안 맞아. 근데 어쩌면 좋아요? 저는 우리 아내가 제일 예쁜데, 제일 예뻐 보여요. 비웃는 거죠. 정말로 이뻐 보여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 숫자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아내가 늘 하는 말, 당신은 콩깍지가 씌워졌다고 그래요. 맞아요. 안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랑스럽고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뭘까? 내가 지금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랑도 러버블 해서 사랑하는 걸까? 이쁘니까 사랑하는 걸까? 어떤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일까? 근데 오늘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정의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어요. 사랑은 뭉클거리는 것, 사랑은 그냥 마음이 녹아지는 것,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랑은 long, 아주 long, 아주 long suffering, 오래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하이라이트를 둔 부분을 여러분이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단코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들의 사랑의 열매는 익는 것 같다가 태풍 만난 과수원처럼 여기저기 설익은 열매들이 나뒹구는 실패한 모습인데, 진짜 성령의 열매 사랑은 it never fails.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데요. 어떤 상황일 때, 태풍이 불 때, 지나가던 사람이 흔들 때, 발로 찰 때 떨어지는 경우가 혹 있다면 이거는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 열매는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태풍이 불어도, 누가 지나가다가 신경질 난다고 막 흔들고 발로 차도 그 열매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떨어지지 않아요. 상황을 초월하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특정한 상황일 때만, 당신이 러버블 할 때만, 당신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만, 당신이 예의를 지킬 때만, 당신이 의무를 행할 때만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하는 조건적, 상황적에 대한 리액션의 사랑이 아니라,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항상 떨어져요. 익을 것 같지만, 호의를 베풀 것 같고, 잘 지내는 것 같고, 사이가 좋은 것 같고, 그냥 서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이 같지만 반드시 떨어져요. It's going to fail. 근데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 It's long suffering. 오래, 아주 오래 참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라는 의미하고도 비슷해요. 우리는 용서를 실은 70번씩 7번 하라는 말을 기억해요. 7번 정도 참으면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70번씩 7번, 그 말은 490번을 세다가 491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된다 라는 뜻이 아니라 세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long suffering이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요. 3-4번 세요. 3번 참았어. 끝! 더 이상 국물도 없다. 더 이상 너는 내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 끝! No more 기회. 끝! 여러분,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떨어져요. 열매가 떨어져 버려요. 익지 아니하고 설익어 태풍 만난 비닐하우스처럼 그 안에서 크던 열매들이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버려야 돼요. 그날
그 해 농사는 망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 됐어, 맞아,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서로 얘기해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격려를 해야 돼요. 오래 참자, 용서하자, 세지 마라, 끝까지 가자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도중에 떨어져 나 뒹구는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로 서로 얘기해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한 번도 신앙의 영적 초월적 능력이 내 안에 치고 들어와 간섭하는 걸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내가 세고 있는 걸로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오래오래 참는, 그래야 하나님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열매를 맛을 못 봐요. 그러니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의 열매, 신앙의 깊은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통밥으로, 그냥 신앙생활이 이런 거인 양, 3번 참으면 많이 참았지, 내가 안 믿었으면 한 번도 못 참았어, 3번 참은 게 신앙인 양, 이 정도 참았으면 된 양, 이 정도 했어도 충분히 사랑했을 양,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양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아요. Love never, never fails.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왜 또 실패하지 않냐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반드시 그 열매는 떨어집니다. 설리고 떨어져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 self-seeking이 아니라 selfless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게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계산된 호의는 전부 다 실패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기대치가 오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다시는 안 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은 반드시 떨어져 버립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은 돌아오지 않아도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이고 그걸로 전부니까, 그거 했으면 됐으니까.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한 만큼 대가가 안 와도 그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붙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명저 4가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Four Loves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참 사랑을 참 재밌게 아주 통찰력 있게 써나가는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kind of hunger, 굶주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굶주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배고프면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사랑하게 돼요. 왜요? 내 필요를 채우니까. 그게 헝거 아니에요. 배고픔. 이 음식을 내가 왜 사랑하느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음식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It's a kind of hunger라는 거예요. 이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채우기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사랑 같지만 kind of hunger라고 C.S. 루이스는 간파하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영어 단어에 love와 like,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단어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꼭 좋아할 필요는 없다. 한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이 선행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같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 뭔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 사람이 뭐 실수나 잘못을 했다기보다 그냥 안 맞아요. 같이 밥 먹자고 그러는데 그냥 같이 밥 먹었더니 체할 것 같아.
휴가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no way. 예. 뭐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휴가 같이 가자 그러면 야 신나가지고 막 가슴이 뛰고 야 신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밥 먹자 그러면 열길 제껴놓고 다른 약속 있어도 취소하고 달려나갈 만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 그냥. 예. 뭐 주는 거 없이 싫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예, 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좋아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좋아하게 되면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에요. 좋아하는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즉 싫어해도 사랑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싫어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국 나가서 그 신학교 수양회를 제가 인도했잖아요. 근데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그 신학교 교수로 있는데, 농담인지 반진담 반농담으로 이런 얘기가, 어느 날 아내가 완전히 자기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대요. 너무너무 자기한테 잘해줘가지고 자기가 그랬대요. 여보 당신 왜 그래?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어.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오늘 내 큐티 하는데 큐티 본문이 원수를 사랑하라. 아마 우스갯소리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는, 여러분, 남편을 그 사랑하기 위해서 꼭 좋아할 이유는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꼭 좋아할 이유는 없어요. 그게 꼭 선행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 그런데 God is gracious enough. 왜 gracious enough냐면, 사랑을 하잖아요. No matter what, 싫어도 원수라도 사랑하면 하나님은 gracious enough to give you affection. 이런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affection을 준대요. 싫어도, 코드가 안 맞아도,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그래도 사랑하면, 이를 갈면서 사랑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싶은 affection을 주신대요. affection. 순종하면 주세요. 좋아하기 전까지 난 사랑 안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변명이 안 돼요. 싫어도 사랑하면, 그냥 의무 행했다 해가지고 손 털고 떠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affection을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떨어지지 않느냐? 실은 사랑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탄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직 시집장가 못 간 젊은이들에게 남녀를 소개해 주려고 그러면 싫다고 거절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시련당했어요. 사랑에 실패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사랑하기를 겁을 내요. 사랑하기를 두려워해요. 나 다시 사랑 안 할 거야.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랑의 배신을 당했든지 간에 더 이상 사랑 그런 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 준다고 그래도 싫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진짜 성령의 열매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거절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랑은 내 사랑의 진전성을 몰라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도 없어요.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거 계산하지도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는 사랑이에요. 그냥 베푸는 사랑이에요. 오래오래 참고 70번씩 7번이라도 세지 아니하고 계속 용서해 주는 사랑이에요. 바로 그 사랑만이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니까 드디어 계시록 21장의 지옥 가는 리스트에 왜 두려워하는 자가 넘버 원으로 꼽혔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겁쟁이라서, 그냥 눈이 큰 소녀라서가 아니라 왜 우리가 두렵고 그 사랑을 하지 못하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향한 무궁무진한 끝없는 용서와 오래 길게 그리고 또 길게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더라도 거절당할 것 같고 내가 100을 주면 혹 1도 돌아오지 못할까 봐 주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 모르면 당연히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랑 모르면 천국 못 가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세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내가 요구도 하지 않고 날 살려달라고 얘기도 하지 않는, 그분에게 구원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런 생각 꿈에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에게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거저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남에게 두려움 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준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야, 내가 너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죽어줬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델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을 누리고 오늘도 그 사랑의 풍부함과 그 사랑의 부유함 속에서 넉넉한 자유를 느끼며 다함이 없는, 세지 않는, 길게 오래 참는 바로 그 사랑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오래 참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신 것처럼 하라. 받은 사랑처럼 하라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따라해가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in the Lord, 그 안에서만 유일하게 이 사랑을 베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어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저주는 사랑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 못 받으면 절대로 흉내도 못 내는 게 바로 이 떨어지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나를 그렇게 만듭니까?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능력 있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오래 참는 인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그게 바로 나를 향해서 쏟아진 사랑인 것을 체험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전설에 의하면 다 순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조차도 실은 기름 가마 속에 튀김을 면하고 겨우 밤모섬으로 유배해 온 제자입니다. 마태 제자는 이디오피아에서 검에 찔려 죽였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시가지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사 누가는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감람나무에 목매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다 그 코바디스 영화에서 봤듯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장작불 위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어 죽임을 당했고, 의심 많다는 도마는 인도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자리로 제비 뽑혀 13번째 제자가 된 마띠아는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1세대 제자들이 다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요, 웬만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야, 예수 믿다가 우리 완전히 다 죽는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자녀들에게 너 예수 믿어라 하고 죽었어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야,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생하니까 예수 예자도 믿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당해도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죽었어요. 바로 그 신앙이 대를 이어 전해져 와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어요. 뭐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렇게 죽음을 당한 제자 1세대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 신앙이 전달되어진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능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는 지옥의 형벌이 오늘 우리가 핍박당해도 내가 지옥의 형벌을 내 대신 당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다 보니까 내가 목베임을 당하는 게 낫다. 나를 대신하여 지옥의 형벌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퍼부어주신 주님의 사랑 보니까 내가 장작불에서 화형당하는 게 낫다. 짐승의 밥이 당하고 어떤 초대교인들의 그 시신을 보니까 머리에 이만한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옥의 형벌을 나 대신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나의 모습은 내가 어떤 고난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고 핍박을 견딜 수 있고 환난을 견딜 수 있고 억울함을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이 오늘로 나를 넉넉히 부욕해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찬양이 그 고백 같아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해놓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저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는 힘이에요. 이 사랑이 오늘도 나를 한 번 더 참게 하고 한 번 더 인내하게 하고 한 번 더 용서하게 하는 힘이에요. 바로 이 사랑이 오늘도 나를 넉넉하게 부욕하여서 내 주는 사랑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돌아올 거를 기대하지 않는, 그리고 그냥 줄 수 있는 힘과 여유를 어디서 주나? 바로 이 십자가의 비밀스러운 그 사랑을 내가 한 몸에 받았다는 바로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사랑은 결탄코 떨어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결탄코 시련 없는 이 사랑, 이게 바로 이 가을 영성 열매 맺어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번 기도할까요? 고개 숙여보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부욕해 한대요. 정말 부요하세요? 아니면 바닥 벅벅 긁고 계세요? 여러분이 인내의 한계가 왔다고, 이제는 끝, This is it, It's over 그러고 계세요? 아니면 나를 끝까지 참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다시 내 안에 넉넉히 채워지시는 사랑의 부요함을 느끼고 계세요? 한 번 더 참죠. 한 번 더 인내하시자고요. 한 번 더 용서하자고요. 왜요?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주님의 그 사랑 받고 있지 않아요? 받지 못했으면 흉내도 못 내지만 받았잖아요. 그 사랑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다시 부요해지시고 넉넉해지시고 가슴에 터치가 있고 그럴 수 있는 affection이 생기지 않았는지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의지하시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한 번 더 참겠습니다. 한 번 더 인내하겠습니다.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오래 참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해봤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되어야 다시 부요해지고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중에 떨어지는 나의 설익은 모습 보며 나 할 만큼 했다 자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열매 맺을 때까지 오래오래 아주 오래 참는 사랑의 열매 맺어 결단코 떨어지지 않는,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 성령의 열매 사랑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